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 땅을 떠나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예, 성령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행하실 근본적인 일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신자들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성령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 가지 기적들과 또 기이한 일들을 많은 성도들이 목격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은 초월적인 기적이나 커다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제일 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가장 핵심적이고 기초적인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과 자신의 기대가 다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뭔지를 잘 몰라요. 신앙이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그러면 내가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 이득을 주고 복을 주고 은혜를 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의 목표가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어디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 내 육체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동행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 육체의 본질과 맞지 않는지를 절실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 맨날 구하는 게 뭐예요? 네, 육체적인 것들을 구하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가만히 두어도 자라는 나무하고 같지가 않습니다. 신앙이야말로 정말 가꾸고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긴장하며 애써야 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 잘하면 되고 안 되면 그게 아니에요.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예수님의 영광과 거리가 먼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 몇 년 따라다녔죠? 3년 따라다녔어요. 볼 거 못 볼 거 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 뭐 하시는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편에서 볼 때 이제는 뭐밖에 안 남았냐면 예수님의 승리의 나팔을 불고 이 나라를 독립을 시켜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를 만들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하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한번 대입을 시켜보죠. 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못하시는 게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어째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데 우리의 형편은 요거밖에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의문 안 드십니까? 또 이걸 다르게 생각해 보죠.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보다 요새는 뭐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데, 왜 교회들을 볼 때 교회가 그 모양 그 꼴이며, 또 이런 말도 하기 그러네요. 왜 별 시원찮게 보이는 사람들이 목사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때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요. 교회는 언제나 괜찮은 사람들이 일을 맡지 않는다는 게 교회 통계를 내보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장로가 평신도보다 낫지 않을 수 있어요. 목사가 평신도보다 꼭 낫다는 법도 없습니다. 잘난 평신도들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똑똑한 평신도들은 대개 뭘 안 해요?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에 열심히 사람은 누가 해요? 좀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해서 교회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밖에서 비평하는 사람들은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은 주님의 일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합니다. 그럼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 말할까요? 보통 교회에서 똑똑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말 많은 사람 이야기하는 거죠. 말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똑똑한 줄 스스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교회에 와서 일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해요. 뭔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 정도 설교하는 것 가지고도 잘하는 거라고 하는데 내가 하면 한 3배는 더 잘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 목사에게 있어 설교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죽을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에게 있어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수명 단축하는 것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국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육적인 재주 갖고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나서 그거 갖고 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육적인 재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을 의지할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식하고 싫어하고 생태적으로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모든 말은 뭘로 똑똑하냐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똑똑하지 영적인 부분에 똑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영적인 세계를 알고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알면 어떨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과 오늘 신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것이 성령님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영광은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얼마나 좋은 일 하러 오셨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대접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외면했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하신 일들이 옳은 것이며 복된 일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작업을 누가 하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전부이고 예수님만이 최고이고 그래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그 확인 작업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원래 모습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아는 만큼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 내 신앙생활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가 있어요? 내가 가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내가 그 자리에 높아져서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래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죠. 근데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그 얘기는 뭐예요? 엉뚱한 것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뭐 하신다고요? 안타까워가지고 가슴을 치며 성령님 가슴이 계실까요? 성령님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고하시는 그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뭐가 진짜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것과는 먼 것에 관심이 있어갖고 그것만을 구하고 있으니 성령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러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뭐겠어요? 뭘 구하라고요? 예수님을 구하라.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지금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이것들을 간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것만을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확인되는 순간에 자, 나는 그렇구나. 난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거를 아는 순간에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예수님을 딱 만나.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나를 보니까 뭐예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죄악덩어리, 얼마나 완악하며, 얼마나 비천하며 저주받을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러면서도 고집부리고 뭐예요?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알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신앙이 드디어 비로소 바르게 정립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야 돼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되죠. 그럼 예수님 뭐 하시겠어요? 우리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제 누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걸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뭐 하라고요? 맨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명심하지 않기 때문에 딴소리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저번에 방송을 찍다 보니까 이제 딴 사람도 볼 수 있으니까 목사님 이단 이렇게 이름 드러놓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딴지 걸고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의 최고의 적이 누굽니까? 최고의 적이 누굴까요?
기독교의 탈을 쓰고 딴소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누구 얘기해요?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합니다. 성경이라는 단어 쓰고 성경에서 인용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 한다고 해서 그들이 기독교인인 것은 아니잖아요. 양의 가죽을 쓴 늑대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늘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 구절, 이런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 교독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되어 종로로 가는 모든 자를 모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계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요 백성의 죄를 속하려 하시니라. 같이 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3장 20절 하반절에 가면 그래서 뭐 하라고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 아래 놓이는 우리들을 구원하고 놓아주시기 위해인데, 천사들을 붙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자원하여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뭐 하라고요? 이 예수님을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묵상하며 그분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것은 난 사람을 기쁘게 하고 만족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훈련하려고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고 다른 데서 만났다면 어떤 일 당했을 때 절대 양보 안 했을 우리가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뭐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으로 바꿔지고 만들어져 가는 것이 교회이고 신앙이고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신앙 훈련할 때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고 양보하며 죽는 것 정말 안 됩니다. 그 훈련시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차라리 66권 외워라. 그게 훨씬 나아요. 그 성경적인 지식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잘 됩니다. 근데 예수님만 바라봐. 예수님밖에 없다. 그분 의지해라. 이거는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 되게 하심을 우리 안에 가르쳐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라. 근데 우리의 본성은 이거를 쫓아가질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떨 때는 대다가고 어떨 때는 자꾸 어디로 가요? 본성으로 가요. 나의 어떤 이득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과 나의 잘됨과 여기로 자꾸만 우리 마음이 돌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드러나면 누가 안 나오겠어요? 예수님의 영광 가리우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존귀되는 것보다 누가 존귀되는 것을 바랄 때가 많냐면
내가 존귀 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험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은 높아지고, 내가 낮아진 한이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그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뭘 버렸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처음 예수를 믿고 구원의 감격, 얼마나 기쁨이고 은혜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격이 구원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슬그머니 사라져가지고 아무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감격스럽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없더라는 겁니다. 왜?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있어야 될 신앙의 열매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대신에 누구를 증명하는 일에 몰두해요? 나를 증명하는 일에 몰두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만족, 이거를 못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같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3절에 보면 이제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잊게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뭐냐면 잠자는 병입니다. 사대교회 형편이 어떠하냐면 구원은 얻었어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한다고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름은 산자인데 실제는 뭐예요? 송장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자같이 살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이게 신자에게서 늘 어려운 싸움인데요. 여러분이 경험해 볼 때 처음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은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어렵습니까? 왜요? 알면서 흥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만 모르니까. 예, 그렇죠. 예수 믿기 전까지는 고민이라는 게 없어요. 이게 뭐 전부 그냥 살았죠. 근데 어느 날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딱 만나고 예수님 만났더니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여러분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믿은 다음부터는 가만히 있어도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뭐 해야 돼요? 네, 애쓰고 노력하지 않고는 거기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예수 믿지 않던 생활로 돌아가면 예수님 가만 안 놔두죠. 그러니까 뭐예요?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믿는 자답게 되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은혜가 주어지면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데 어느 날 은혜가 딱 떨어지면 막 괴로워. 안 하자니 뭐 이렇고 뭐 하자니 그렇고 뭐 굉장히 힘듭니다. 따라 신앙생활의 무서운 이 함정은 뭐냐면
내가 신자의 이름을 가졌는데 신자답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이 아니에요. 꼭 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 길이 힘들고 자존심 상한다고 여러분 포기하실 겁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꽤 아마 나름대로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그럼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 신앙생활이 나에게 어떤 간증거리와 풍성한 것들을 가져다 줬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잘못하면요, 죽음에서 건졌다는 이름 딱 하나밖에 안 남고 아무것도 없는 신앙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통해서 내가 더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나로 인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또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나는 이제 정말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싸운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세상 학문으로 이야기하면 누구보다 뛰어난 자였어요. 인류 대학과 대학원을 나왔으며 박사요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해롭게 여기게 되었어요. 왜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온갖 방해거리가 돼버리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으며 매일 죽었으며 자기를 없는 것으로 여기는 자리에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능력과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더 알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 지혜 이거 갖고는요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그게 나에게 해롭게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거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최고의 것으로 그가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일을 하려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을 높임으로 나의 죄악됨과 그래서 나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깨닫는 자만이 정말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목마름이 되어지고 소원이 될 때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며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인하고 우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